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세 번째 시간을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에스겔의 소명과 또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4장은요, 에스겔이 징조를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장면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희한한, 쇼라면 쇼, 보여주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다른 예언서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원맨쇼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의 이야기를 에스겔이 직접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행동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의 내용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만 보여주는 예언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4장은 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분을 통해서 빵을 구워 먹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에스겔에게 이런 희한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좌측으로 누워서 390일, 우측으로 누워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30년을 계산해서 그가 누워있는 행동을 보여주게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래서 어떤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구워 먹는데 어떤 불에다가 구워 먹느냐? 놀라운 게 소똥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그 빵을 구워 먹으라면 여러분 이때 빵을 굽는 게 소실에도 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에 냄새가 배어서 먹을 수 없겠죠. 근데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에스겔에 먹게 하는 이 인분의 빵은 뭡니까? 바로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모든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 우리가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흩어져서 바로 이런 부정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먼저 누가 먹게 하느냐?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게 인분을 소똥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좀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분상 인분보다는 소똥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430일을 누워있으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쇠똥도 주워야 되고 가루를 또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1년 넘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의 뜻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는 지금 에스겔이 당하는 부정의 빵을 먹듯이 너희들도 곧 있으면 이 부정의 빵을 먹게 되는 일들을 이 에스겔을 통해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시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5장에 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세 가지 멸망에 대한 것을 또 징조로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30일 동안 머리도 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나락들을 다 삭도로 잘라서 이제 모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1년 동안 머리를 안 잘랐으면, 수염을 안 잘랐으면 뭐 세상 말로 귀신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삭도로 잘라 모여서 뭘 보여주냐면 저울에 달아서 3등분을 합니다.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따라가 칼로 치라는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뭔 얘기냐? 11절에 해석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로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냥 막연히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폐역했던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정말 불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지만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어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에스겔의 몸에 있는 터럭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곧 이 이야기는 에스겔의 머리칼과 에스겔의 수염은요, 바로 에스겔에게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데, 이 속한 백성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다 뽑아내어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불로,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쫓겨나가지만 따라가 칼로 뒤따라 다 죽게 하시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남는 자 몇 명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남는 자 4,600명은 왜 남겼겠습니까? 증인이 필요해서 남긴 거예요. 의로운 자도 있었겠지만 이 일을, 에스겔의 이야기가 그냥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이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심판이 이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446년에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에 들어오지만, 정말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뒤돌아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들, 그 받았던 언약들은요, 하나도 섬기지 않고, 그것도요, 뭐 10번째 계명이나 9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항상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우상의 문제. 남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가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92번이나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한번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않으니 에스겔을 통해서 반드시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면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미리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심판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뭐하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멸망한다고 해도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죠? 멸망되기 전까지는 멸망한 게 아니에요. 심판 받기 전까지는 심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리 선배들이 다 당해봤는데,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그러면요, 첫째는요 희한합니다. 뻔히 내가 봐도 아닌데 꼭 그 짓을 하고 맞아요. 근데 둘째는요 그거보다 덜 맞아요. 셋째는요 더 덜 맞아요. 막내는 어떻습니까? 애늙은이에요. 절대 맞을 짓을 안 하고 걸리지를 않아요. 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착하지는 않으면 저러면 안 된다는 건 좀 깨닫고 10번 맞을 거 2번 맞고 1번 맞아야 되건만, 우리 미련한 사람들 보면, 신앙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줄 건 뭡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주겠다. 여기까지 재앙이 뭐예요? 바로 애굽의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무력화시키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여러분 물질 쫓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물질 쫓으면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 번 더 한번 깨달아 봐라. 우리가 건강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한번 건강이 뭔지 알게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없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은요, 그들에게 임박한 종말.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끌려왔죠? 1장 1절에 나왔죠. BC 597년에 끌려와서 5년 뒤인 BC 592년에 그 서명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5절 볼까요? 왜 임박했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게 얼마나 임박했는지, 야, 올 거다. 금방 올 거다. 너 마지막이야. 이게 아니에요. 왔도다입니다. 지금 재앙이 이로다요. 재앙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재앙이로다.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 임박했을까요? 여러분, BC 592년, 그래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는 게 몇 년입니까? BC 586년. 몇 년 남았어요? 5년 아니면 6년밖에 남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는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뭡니까? 예방주사요. 예방주사 왜 맞죠?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겨울 되기 전에 맞죠? 여러분, 종말이 임하기 전에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곧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어제 말씀대로 하면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뭐가 열리지 않으면 저주입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저준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임박한 재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모르니까 내 성격이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임박한 종말은 곧 일어날, 몇 년 뒤면 일어나고 응답되어질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갑자기 이상 중에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자행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냐면 1절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시기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31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요, 적어도 5, 60대 되신 분들이 와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저 악인은 형통하게 두고 우리 같은 죄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였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가, 그들이 포도 먹었다고 우리가 이가 쉬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심판당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그냥 있었겠습니까? 장로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스겔을 따라 쫓아와서 계속, 왜? 그때 이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라니까 가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근데 에스겔이 경험치는 적지요? 잘은 모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로들이 꾸역꾸역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이 나이 젊은 에스겔을요 그 머리 한 모습을 잡아서 이게 육신이 진짜 간 게 아니라 이상 중에 그를 데려가 예루살렘 공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가 이탈한 거죠. 여기서 그 영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6절에 보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곧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시겠다는 거야?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거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 가증함이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요? 8장을요 1절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가 지금 본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한번 보여줄까? 9절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하는 짓 보십시오. 벽에다가 우상을 다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여러분 70명이라고 하면요 70인의 공의에 있죠. 12명 곱하기 원래는 이게 6명 하면 72명인데도 그냥 2명 띄고 그냥 7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국회의원 70명이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으며 향연이 구름같이, 이건 주님께 예배한 게 아니죠. 다 우상에게 제사 드려서 향을 피우는 장면이에요. 국가의 수반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 여러분,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아가 성전에서 성경을 찾았을 때 그것을 읽어줬던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 있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 기억나십니까?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어려웠을 때 그를 건져주었던 사람이 아히감입니다. 그의 아들 그달랴가 또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이에요? 사반의 가문이었는데 그 집안에 누구? 다른 아들 야사냐가 한다는 짓이 뭡니까? 우상에게 향 피우고 앉았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마저도 지금 성전에 그림 그려놓은 곳 앞에서 향을 피우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